기본적인 원칙들, 영적 오류의 근원인 종교. 전통적인 종교들에서 비롯된 오류의 근원으로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스승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둘째, 교리라 불리우는 것에서 유래한 종교적 가르침들이다. 위대한 스승의 정확한 가르침을 표면적 이익을 얻기 위해 함부로 변경하는 것에는 어떤 변명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리스도 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임을 뜻하는 사실은 몇백 년 동안 선명하게 부각되지 않았다. 모든 위대한 스승들은 비폭력과 사랑을 가르친다. 교계의 권위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위하여 정의로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기본적인 진리를 훼손할 수 있는지는 말이 안 된다. 원래 영적 가르침에는 들어있지 않은 많은 주제들은 거짓된 종교적 창작품들이 등장할 기회를 제공한다. 종교적 교리의 확산은 전쟁과 박해의 토대를 만들어 인류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전쟁과 박해는 항상 종교적 차이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런 잘못된 해석은 종교가 일상생활의 많은 측면들에 까닭없이 관여하는 관례들에서 두드러진다. 자기들과 다른 옷을 입고 다른 모자를 쓰고 다른 머리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종교적 박해를 가하는 이유가 된다. 종교들은 하찮은 것들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느라 영적인 진실이라는 주제를 무시하는 대가를 치름으로써 종교 자체의 몰락을 야기시키고 있다. 전통적으로 죄라고 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교회 당국자들이 마음이 지어낸 죄의식에 물든 과장된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는 충고를 충실히 따를 때 이렇듯 영적인 진실을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것들은 멈춰질 것이다. 이처럼 영적인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들은 역설적이게도 신성의 이름으로 인간의 본성을 비난해왔다. 신성의 권한을 강탈하고 신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공표하는 짓들은 과대망상적이다. 일찍이 신의 현존이라는 절대적 실상을 체험한 그 어떤 사람도 그런 식의 발언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아이의 팔. 세상에 존재하는 어둠의 군단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천진한 아이의 팔이다. 그 이유는 그 팔이 전 세계 인구의 78%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속임수의 가면을 벗기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실을 부정하는 마음가짐을 버릴 때 우리는 거짓과 속임수, 진실의 왜곡이 인간의 가장 낮은 성향들을 만족시켜 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인기 있는 컴퓨터 게임들은 순수하지 않고 무해하지도 않다. 그것들은 함부로 중상을 입히거나 죽이는 일에 사람의 마음을 길들임으로써 영적인 민감성을 죽이는 살인 훈련 장치들이다. 마약은 멋진 게 아니고 예속시키는 것이다. 헤비메탈 록과 랩은 해방감을 주지 않고 즐겁게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젊은이들의 의식을 들뜨게 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천진한 아이의 팔은 사람들의 무지함 덕에 좋은 세월을 구가하는 집단들을 두렵게 하고 있다.
기만적인 마약과의 전쟁은 그것이 바로 마약 문제를 일으킨 주범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고 있다. 마약 업계는 그것에 의해 힘을 얻었던 것이다.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예고된 재림은 진실이 거짓을 대신한다는 것을 뜻한다. 크리시나와 부다, 그리스도, 알라의 중요성은 이들이 한때 이 행성에 존재했다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드러내는 진실들과 그 가르침들에 동반된 높은 에너지에 있다. 깨달은 자들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인격이나 인품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한다. 그런데 인간은 반대 짓을 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인류의 의식 수준이 부정적인 영역에 속하는 190에서 진실과 온전성의 수준인 200이라는 임계점을 넘어 207에 이를 정도로 변화했다는 것은 그리스도, 부다, 크리슈나의 가르침들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하나의 징후에 의해서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 징후는 최근에 일어났다. 인류의 의식이 스스로를 왜곡시키는 거짓으로부터 진실 쪽으로 변화했다는 것은 인류에 대한 긍정적 약속이다. 아이의 빠른 문명의 새로운 새벽의 첫 빛일 수 있다. 우리가 아이의 순수함에 의해 천국으로 인도되리라는 얘기는 성인들에 의해 얘기되었다. 모든 사람의 의식 속에서 아이의 순수함은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남아있다. 그것은 의식 자체의 본원적인 실상이다. 하드웨어는 컴퓨터를 통해 가동되는 소프트웨어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본래 상태의 재발견. 우리는 인류의 의식이 지닌 낙후성에 대해 우려를 하지만 사실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사회를 변형시키는 것은 개인이다. 포스는 무한한 숫자에 달하는 각종 저항에 취약하지만 파워는 그것과 맞설 만한 것들이나 적들이 없다. 파워는 허공처럼 어떤 공격도 받지 않으므로 영원한 무적의 힘을 발휘한다. 마음과 세상에 의해 휘둘리는 것은 정상적으로 여겨진다. 정말로 다른 선택이 있으리라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하지만 우리가 자기 성찰에 힘입어 의식의 모든 상태가 선택권을 행사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식 상태는 전혀 제어할 수 없는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다.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살펴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사실 마음에 지배받고 있지 않다. 마음이 드러내는 것은 기억, 망상, 두려움, 개념 등으로 위장한 무한한 선택지들의 흐름이다.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그런 주제들의 흐름이 마음의 스크린을 가로지르는 어떤 영화 같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기억에 의지해 화를 내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 것들은 선택이다. 마음은 선택할 수 있는 채널들을 갖추고 있는 텔레비전과 같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연민에 빠지거나 화를 내거나 근심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모든 선택지들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끄는 것은 그것들이 마음의 생각들을 유혹하는 원천인 내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런 보상을 거부할 때 생각의 스크린 배후에 생각과는 무관한 고요한 공간이 숨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 공간은 늘 접할 수 있지만 그것을 체험하려면 마음을 유혹하는 다른 선택지를 넘어서야 한다. 기쁨의 원천은 항시 존재하고 접할 수 있으며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것을 접하는 데는 두 가지 장애가 있을 뿐이다. 첫째, 그것이 항상 접할 수 있는 것임을 알지 못하는 것. 둘째, 보상의 은밀한 즐거움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평화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신의 현존을 체험하는 일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런 선택은 평화와 사랑 이외의 다른 모든 것은 신에게 내맡김으로써만 이루어진다. 미래란 언제인가? 신의 현존을 체험하기 위해 선택하는 일은 시간 밖에서 일어난다. 그것은 미래의 어느 시점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에만 일어난다. 현재의 순간은 영원하므로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 주시해 보면 변하는 듯 보이는 것은 외양뿐이라는 것이 명백해진다. 현재는 머물러 있다. 영화 스크린은 영원하다. 영화 대본은 변하고 스토리는 전개되지만 그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서만 이루어진다. 현재성은 원초적이고 모든 곳에 편재한다. 그것은 있음과 존재에 대한 삶의 본질이다. 지금이라는 강렬한 실상을 벗어나 다른 어느 시점에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순간이야말로 존재의 전부다. 참나로서의 우리 자신의 의식은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유일한 눈이다. 실상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은 참나에 의해 외부 환경에 주어진 것이며 이것은 그런 외부 환경을 사실로 보이게 한다. 그러므로 실제 같다는 느낌은 참나로부터 비롯된 자아에 의한 의식의 투영이다. 따라서 우리는 실제 세계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처럼 보이는 것들의 근원은 우리 자신이다. 세상은 오락에 지나지 않는다. 천국은 우리 안에 있고 알에 의해 드러난다. 세상은 현상일 뿐이다. 그것의 멜로드라마는 지각의 감각이 빚어낸 것이다. 지각의 감각은 세상이란 막강하고 영원하며 참나는 작고 약하고 덧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낳지만 진실은 정반대다. 지각이 그려내는 세상의 모든 모습을 믿지 않을 때 우리가 실제라고 생각했던 세상은 사라진다. 무지와 무자각의 배후에 매몰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 진실과 평화와 기쁨의 선택지는 항상 존재한다. 변성의식 상태로서의 인간 조건, 역사가 입증해주고 있는 바와 같이 다수가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거짓은 사람들이 쉽게 체험하는 일반화된 현상이다. 인간은 근심하고 자책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고통스러워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여타의 부정적인 정서와 태도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따르게 마련인 것들로 받아들인다. 인류는 자신들의 그런 느낌들을 직시하게 해줄 치료자를 찾아가 보라는 충고를 받곤 한다.
참된 의식의 정상적인 상태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로부터 벗어난 충만한 상태이다. 그 밖의 모든 것들은 지각의 왜곡 현상들과 망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 사회에 전염병이 돌고 있다고 해서 전염병이 정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항시 돌고 있었던 그런 병들이 한 사회에 속한 인구의 상당수를 몰살시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다. 전 세계 인구의 78%가 신경증적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아주 간단히 밝혀낼 수 있다. 그것은 200 이하의 수준에 해당하는 극도로 위험한 지대를 벗어난 사람들이 22%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변성의식 상태를 인위적으로 조성된 초자연적인 상태 비슷한 어떤 것으로 생각하곤 한다. 사람들의 의식 수준들이 한 곳으로 휩쓸려가는 결과를 낳고 나는 강력한 확산 효과를 지닌 영향력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인류의 마음이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는 프로그램화되지 않은 의식의 순수성을 갖고 태어나지만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마찬가지로 사회가 넣어주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프로그램화된다. 하지만 이런 체제는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의 진위를 가리는데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다. 반복되는 그런 식의 프로그래밍은 아이의 마음을 프로그래밍하는 자료의 진실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으므로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불가능하다. 입력되는 데이터의 78%는 파괴적이고 해로운 것이다. 인간의 능력은 파충류적 동물적인 뇌가 존재하고 있고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더 약화된다. 격세유전적인 그 활동은 포식자적인 경향을 강화시키는 동물적 본능을 발휘하고 있다. 뇌의 이러한 본능들은 꾸준히 지속되면서 인간의 행동과 감정의 상당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동물적 정서들은 존재하고 언제든 표면화될 수 있다. 이런 경향들은 사회적 프로그래밍이나 선전에 의해 조작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결함 있는 뇌와 동물적 본능을 갖춘 상태에서 출발한다. 이어 인간의 지적 능력과 정보는 적어도 78% 정도 부정확하고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데이터들에 의해 프로그램화되고 저하된다. 사회 내에는 100% 가까이 잘못된 자료들에 의해 프로그램화되는 집단들, 곧 범죄자 집단이나 하위 문화 집단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 행동 요소들과 관련된 잘못된 프로그래밍은 가장 해로운 것이 되곤 한다. 문화 전체의 총체적 생산력이 파괴적인 목적에 종속될 수 있다. 2차 대전 때의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그 나라의 경제 전체가 죄 없는 희생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 자체를 파멸시키는 것으로 전락했다.
간단한 운동 역학 테스트는 진실을 밝혀준다. 예컨대 일본 왕 히로히토는 신성한 존재가 아니며 시저도 신이 아니다. 독재자들은 모든 사람들을 약하게 만든다. 사회는 어떤 사람도 언제 어디서든 간단히 시행할 수 있는 진실 테스트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외의 다른 안전장치들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 간단한 테스트가 알려질 경우 인류의 의식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 테스트는 유용성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간단하게 시행된다. 인류는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 테스트를 제품 생산 분야 등에 적용할 경우 문자 그대로 수조 달러의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운동 역학 테스트는 DNA 테스트와 같은 정확성을 갖고서 피고의 유죄와 무죄 여부를 드러내준다. 그 어떤 증인이나 증언의 진위도 즉각 판별해준다. 그 테스트는 산업 스파이나 부정직한 피고용인, 마약 밀매자 등의 정체나 범죄자의 소재지를 즉각적으로 드러내준다. 나침반이 항해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망원경이 천문학을 연구할 수 있게 해주며 현미경이 세균학을 연구할 수 있게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운동 역학 테스트는 그 어떤 주제에 관한 그 어떤 사실도 밝혀낼 수 있게 해준다. 역사적 조망. 유사일의 영적인 가르침들과 신에게 이르는 길들은 대단히 많았다. 요가 수행들이나 전통적으로 서술된 그 밖의 방식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이런 전통들은 그 가르침 자체의 순수성에서 이탈하여 민족적 영향력 내지는 민족적 관습들을 이루었다. 이런 경향은 세상의 위대한 종교들 간의 불화를 조장했다. 아마도 영적인 진실에 대한 새로운 연구는 이런 피상적 차이를 넘어선 영적 가르침일 경우 그것이 어느 문화권에서 나왔던 중요한 본질들을 골라 모으게 될 것이다. 순수한 영적인 길이란 무엇인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가르침의 진실과 거짓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었다. 몇천 년 전에 시작된 위대한 길들은 애초의 가르침들이 부족한 데다 그나마 말을 통해 기록된 내용들도 세월이 흐르면서 망실되어 갔다는 제약을 안고 있었다. 우리가 운동 역학적인 시험 방법을 이용해 세상의 위대한 종교들의 진실 수준을 측정할 경우 의식혁명이란 책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우리는 일부 종교들의 진실 수준이 전반적으로 저하됐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아마도 불교는 원래 수준을 비교적 잘 유지한 종교일 것이다. 하지만 그 외의 종교들은 그 수준이 엄청나게 저하되었다. 우리는 각 종교의 의식 수준을 100년 단위로 측정하고 당대의 다양한 해석자들의 수준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유익한 연구를 쉽게 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어느 해 누구의 지시로 저하 현상이 일어났는지도 짚어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니케아 종교회의의 결과 기독교의 진실 수준은 저하되었다. 기독교는 애초에는 900대 수준이었으나 구약을 신약과 더불어 성경에 포함시킨 데다가 아스트랄계로부터 비롯된 요한계시록을 포함시킴으로써 400포인트 이상 떨어지는 결과를 빚었다.
창세기를 제외한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피험자들을 약하게 만들었고 그 내용의 진실 수준이 200 이하였으므로 성경의 구약과 계시록을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었다. 이런 부정적 측면은 신을 의인화된 존재로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들에 종속된 오류많은 존재로 서술한 탓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은 안가품하려는 마음으로 가득한 성난 신이 파괴적 난동을 계속 일으키지 않고 홍수와 화재와 역병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를 진정시켜야 했으며 그와 거래도 해야 했다.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가 표현한 진실과 자비, 용서의 신과는 반대되는 것이었다. 세상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울게 한 주요한 지렛대 중 하나는 정의로움이라고 하는 자멸적 개념의 형태를 띤 무기였다. 그것은 190 수준의 자부심으로 측정된다. 정의로움은 지난 몇천 년간 인류 역사에서 으뜸가는 파괴적 힘이었다. righteousness는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잔인성을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둘러대는 수단이었다. 위대한 역사적 길들은 우리가 이 세상의 영역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대치인 천으로 측정되는 존재들이라 여겨지는 화신들에게서 나왔다. 서구에서 잘 알려진 스승들로는 그리스도, 부다, 크리슈나, 조로아스터가 있다. 천 수준의 의식은 전 인류의 구원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므로 전 인류에게 이야기하는 영적 스승은 아바타 수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위대한 아바타들은 인쇄술이 사용되기 전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정확히 뭘 가르쳤는지 자료가 부족하다. 그들이 진정으로 말하려고 했던 참뜻과 관련된 내용이 너무나 적으므로 원래의 가르침이 후세에 전해지는 과정에서 잘못 해석되는 일이 일어났다. 우리는 오류가 게재되어 순수성을 훼손한 부분을 식별해낼 수 있다. 영성 그 자체는 그 누구와도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며 잘못된 해석들은 독단적 종교단체들이 스스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엉뚱한 해석을 내림으로써 파생되었다. 영성이라는 말은 오해되기 쉬우므로 의식이라는 말이 더 좋을 것이다. 의식은 모든 가능성들과 실상들을 총체적으로 포괄한다. 일찍이 살았던 모든 위대한 영적 스승의 가르침들을 지금 검증할 수 있다. 600 수준은 이원성이 비이원성으로 사라지는 수준을 나타낸다. 운동 역학적인 테스트 자체가 600 수준으로 측정된다. 그것이 이원성과 비이원성의 영역들의 만남을 표현하고 있다. 의식과 영성에 관한 문헌들은 구도자들을 오류에 빠지게 하기 쉽다. 따라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자들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없는 진실을 설파하는 모든 가르침들을 배제한다. 500 중간 이상의 이런 영적 스승들은 많은 숫자의 사람들과 가장 널리 접하는 사람들이다. 영적으로 진화한 그들의 의식이 700에 이르면 그들은 전설적인 존재가 된다. 300대에서는 정치가 인류를 구원하는 희망이 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 구호들을 둘러싸고 전쟁이 벌어지며 인간의 생명에 대한 가치가 저하된다.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의 의식들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규정이 매순간 변하고 각 문화마다 다르며 한 문화 내에서도
교육이나 IQ, 지리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혼란스러운 세계 속에 살고 있다. 이런 양자택일적 성향은 400대에서도 과학 대 비과학으로서 지속된다. 과학 그 자체는 중세시대 교회의 도그마에 버금가는 유력한 도그마로 무장한 기계론적 환원주의와 결정론의 진원지이다. 500대의 수준에 이르면 양극의 본원적 한계와 무지 속에 갇혀 있는 경향이 줄어들고 그런 오류들이 마음에 대해 갖고 있던 지배력도 약화된다. 가슴의 수준 500은 연쇄주의와 완강한 정의, 징벌적 도덕주의로부터 벗어나는 브릿지가 된다. 이런 수준에서는 행위와 행위자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500대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이해한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 자리 잡은 아이가 모습을 드러내고 깊은 곳에 내재한 원초적 순수함이 뚜렷해진다. 500대에서는 모든 행위를 다양한 요인들의 결과로 볼 수 있는 능력도 존재하므로 이제는 사안의 맥락과 상황들에 따라 책임의 유무와 경중을 보게 된다. 우리가 평상시 체험하는 삶이란 600 이하의 모든 가능성들의 극화요 서사시이며 600 수준에서 그 맥락은 극적으로 변화한다. 600 수준에서 지각의 자리에 통찰력이 들어선다. 600 수준에서는 물리적인 몸과의 동일시가 끝나고 그 어떤 두려움보다도 큰 두려움인 죽음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 새롭게 해방된 영은 그 비물질적 속성을 양유하게 된다. 600을 넘어선 의식은 주체도 없고 객체도 없기에 모든 곳에 두루 존재하는 자명한 상태나 조건이라 서술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다. 자아가 참나로 해소되어 버림으로써 경이로움을 느끼게 된다. 자아의 죽음을 체험하고 난 뒤에는 고요와 평화만 존재한다. 자신은 하나도 아니고 여럿도 아니며 공간적 위치와 정신작용을 넘어서 있게 된다. 창조자와 창조되는 것 사이의 구분도 없어진다. 모든 것은 신의 마음이 행하는 표현으로서 스스로 창조되고 있다. 800대와 900대 의식 수준은 전 인류의 잠재적 의식의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자가 이따금 세상으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세상은 이제 달라졌다. 구원을 필요로 하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다. 개인들은 자신들을 고양시키는 에너지 장만을 필요로 할 뿐이다. 1000 수준에 이르는 의식 수준의 힘은 인류의 부정적 에너지 전체를 상쇄해준다. 시간의 세계에서는 전 인류의 구원이 서서히 진행되는 듯하지만 시간을 넘어선 절대성의 실상 속에서는 이미 존재한다. 영적 성장은 그것을 자유의지와 선택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을 토대로 삼고 있으므로 모든 이들은 스스로가 선택하는 세계만을 체험한다. 우주에 희생자란 있을 수 없으며 모든 사건들의 결과는 내적 선택의 표현이다. 필연적 운명이 지체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낮은 힘, 즉 환상과 거짓으로 표현해온 에너지장들이 끌어당기는 탓이다. 더 높은 자아의 관점에서 볼 때 죽음이 실제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다. 인간의 삶은 게임들과 연극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죽지 않는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다면 어째서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익이나 돈과 같은 것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려 하겠는가?
체스 게임에서 말들은 이튿날 다시 사용하기 위해 판에서 치워지기만 할 뿐 실제로 파괴되지 않는다. 에고는 경기 참가자들과 관전자들에게 실감나는 것으로 보이는 전투에 몰입한다. 그런데 어떤 수준에서는 경기 참가자들이 꼭 배워둘 필요가 있는 모두에게 유익한 교훈을 실현해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 600대를 넘어설 경우 선택을 하는 개인적인 자아 같은 것은 없다. 진화나 성장은 의식 그 자체의 본성의 표현이다. 따라서 영적인 과제를 수행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저 과제가 완료될 때까지 물질 세계 속에서 몸을 계속 내달리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연속적인 장들로 보이는 하나의 생이 있을 뿐이다. 기독교의 흠정역 성서에 대한 메모. 구약은 190으로 측정된다. 그러나 창세기 수준은 660이고 시편은 650이고 잠언은 350이다. 이것들을 제외하면 구약은 전체적으로 125 정도이다. 신약은 640이다. 하지만 70으로 측정되는 요한계시록을 제거하면 신약은 790으로 측정된다. 현재의 성서는 475로 측정된다. 성경을 그 이름이 암시하듯이 참으로 성스럽게 만들려면 창세기와 시편 잠언을 제외한 구약 전체와 요한계시록을 제외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면 성서는 진정 성스러울 것이며 740으로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람사판 성서는 킹 제임스판 성서보다 20 높게 측정된다. 킹 제임스판 성서는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한 것으로 잘못 인용되고 있다. 이 부분이 아람어 번역본에서는 나의 하나님 이것을 위해 저를 예비하셨나이다 로 말한 것으로 인용되어 있다. 람사 성서에서 창세기와 시편 잠언을 남기고 구약 전체와 요한계시록을 제외시킨다면 람사 성서는 810으로 측정될 것이다. 신약의 람사 번역본에서 요한계시록을 제외시키면 람사 성서의 신약은 880이 될 것이다.